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를 보면 참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세상의 중심이 자기로 인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아이가 울면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왜 우는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아이의 울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합니다. 시간이 필요 없죠. 밤이건 또 낮이건 그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며 모든 소유가 그 아이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둘째가 태어날 때입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며 자신은 찬밥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되죠. 이게 아니구나. 내 중심이 아니고 무언가 다른 힘이 있구나. 다른 진정한 존재가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렇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사회성을 배우고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계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내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 그리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며 구분해 나가며 그렇게 능동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는 책상이 붙어 있었는데 짝꿍하고 책상이 붙어 있는데 선을 그어놓고 금을 그어놓고 넘어오면 내 거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 거가 되나요? 네, 그거 갖고 안 넘어갔다 갖고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내 것에 대한 것이 인간은 많이 집착이 되나 봐요.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있는데 정말 내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내가 끝까지 놓지 않게 되는 게 무엇일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잘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이 11장부터 12장까지 5개의 논쟁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그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적대자들과 5번의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가르침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가르치신 이후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고로 오늘 이 5가지의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적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대화, 마지막 이야기 혹은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귀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하여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무엇을 고치고 가르치고 싶으셨을까를 함께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논쟁에 여기에 그들이 나타납니다. 이 그들이 여기서는 3 부류의 그들이 나타나는데 이 3 부류의 그들이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전에도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그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실 때도 그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많은 경우에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논쟁이 나타나는 3 부류의 그들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3 부류의 그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논쟁에서 첫 번째 부류의 그들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전에 있었던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화하시는 장면을 보고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그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장 27절을 보시면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권력을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 지도자이며 종교적으로 지도자였던 그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권력의 중심이다. 내가 기득권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곧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권력의 중심, 종교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기득권, 내가 중심이고 내가 일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첫 번째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위이고 자신들의 결정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누구의 허락으로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그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류의 그들은 누구일까? 두 번째 부류의 그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들입니다. 12장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낸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권력을 바로 갖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권력을 동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쫓아가는 사람들이며 그 동경을 어떻게든지 쟁취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고 한다면 따라가는 자들 혹은 편승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편승자들이 중요한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부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2장 28절부터 나와 있는 그들인데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을 묻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찾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내가 34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칭찬해 주신 그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의 그들은 예수님을 쫓으려고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부류의 그들은 좋은 뜻에서의 그들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할 그들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두 번째 부류의 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은 아닌데 기득권을 쫓아가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걸 살펴보려면 이들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궁금했을까? 정말 세금 맞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큰 문제였을까? 이걸 살펴보면서 먼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일단 바리새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BC 167년 6년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유대 땅을 다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환멸을 느끼며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껴서 그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뜻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광야에서 무엇만 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겠다라고 하면서 은둔 생활을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에스네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스몬 가문이라고 왕조가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다시 왕조를 일으키는데 그때 하시딤 중에서 들어온 일부가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밀접해서 그들을 동조하고 그들의 편승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가 열심히 그렇게 종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지만 정치적인 것을 지지하고 그렇게 지원했던 사람들이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또 싫어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치를 싫어서 떠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뭘 하는 자들, 기득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종교적으로 반등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헤롯 당은 헤롯 가문을 지지한, 이름에서 주는 것처럼 헤롯 가문을 지지했던 사람들로서 일부 귀족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귀족인데 아직 헤롯 당에게 인정받아서 관료나 혹은 큰 자리를 아직 얻지 못한 그러한 정치적인 서포터들이에요. 정치적인 동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뭔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바리새인도 나온 것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데 이 두 부류가 힘을 합쳐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넌센스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두 집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종교통합을 통해서 모든 당파를 다 하나로 묶으셨을까? 그런 뜻입니까? 바로 이 두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이 아니라 기득권을 동경하는 자들로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은 게 그들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입니다. 내가 맞지, 내가 기득권이고 내가 기득권의 중심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하면서 동경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 불리고 인정받는데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 바로 오늘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한 가지 먼저 포석을 깔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포석을 깔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에 당신은, 거기 같이 읽을까요? 당신은 14절 시작.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을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아멘. 맞지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진리를 추구하는 분이다라는 뜻에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미묘한 이슈를 가지고 주님께 묻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두 지파가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지파가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쪽 편을 들 수도 있고 또 이쪽 편을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아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맞은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맞는지 지금 두 부류가 와서 예수님께 편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당함과 자신들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 양편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다 걸린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또 묻죠. 바칩니까? 말입니까? 그럼 헤롯 땅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헤롯 땅은 세상 권력을 인정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치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바치어라 라는 말만 떨어져 봐라. 우리가 옳고 너희가 틀렸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당한지 봤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현재 이 정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서 자꾸 개혁을 얘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듣기를 원했겠습니까? 지금 이 현 정부가 정치가 옳지 않으니 거역하고 다 반기를 들어라, 바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라, 현실을 부정해라 라고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함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편이든 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정말 진리에 대해서 관심과 진리에 대해서 탐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가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증명받고자 지금 나아간 두 부류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떤 것이 잘못됐습니까? 이 질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5가지 논쟁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5가지 논쟁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 권위의 논쟁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권위자이냐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 논쟁은 세금의 논쟁,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에 대한 이 부분의 얘기고, 세 번째는 부활의 논쟁,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착각하는 것에서 오는 논쟁, 네 번째는 가장 큰 계명,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인간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이 부분. 다섯 번째,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그래서 이 5가지 논쟁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누가 주권인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세상의 주권자인가라는 것이 이 5가지 논쟁의
가장 큰 흐름이에요. 이 논쟁을 통해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오늘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이들의 가장 큰 잘못, 착각은 뭐냐면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고 주권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착각 때문에 온 것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왜요? 남들이 볼 때 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표현해야지. 속은 아니지만 하면서 이런 외식들이 내가 주인이니까 행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세상 마인드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풀려고 했던 착각이에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높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논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은 뭐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착각이요?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쓰고 있다고 내가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주장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2년 동안 배우지 않았습니까? 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걸, 시간이 내 삶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너무 잘 배웠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나와서 드릴 수 있다는 게 아닌 것을 알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가 주인입니까?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이 예배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청년부가 온라인 기도회를 했어요. 청년 이부가 온라인 기도를 했는데 온라인 기도를 하나 보니까 스텝이 5명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명이 이제 누구는 카메라 찍고 컴퓨터 만지고 자막 올리고 싱어하고 반주하고 제가 인도하면 되겠다 해서 5명의 구성을 갖고 계획을 쭉 하고 그리고 시간을 다 맞춰서 다 해놨는데 그날 아침에 몸이 아프다고 누가 못 오고 또 반주자도 몸이 아프고 또 컴퓨터 하는 사람도 몸이 안 좋고 또 기타는 기타 줄이 끊어지고 유튜브로 하는데 유튜브는 뭐가 또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오늘 나쁜 짓이 아니라 기도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왜 이러세요 지금? 기도회 하면 하나님 유튜브도 갑자기 이렇게 잘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반주도 정말 이렇게 잘 못 치다가도 잘 쳐야 되고 기타 줄도 정말 6개인 게 기타 줄도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실패 아닌 실패가 반복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한다고 기도회가 아니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주인 행세를 했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 하면서 정당성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주인 행세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했던 권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맡겨놓은 건데 맡겨놨더니
그 포도원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 반하실 때,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했던 착각,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풀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했던 착각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또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는 일단 종교적으로 뭔가 듣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방법으로 뭘 풀고 있냐면 가이사의 세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풀고 해석하고 뭔가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세상 방법이나 세상 논리와 원리로 착각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제가 청년 때 가서 그 지방에 낙도 봉사 이런 거 같이 우리 둘러스와 같이 하면서 처음에 갔던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개척교회였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고 조그마한 교회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온 신학생들이 봉사한다고 와서 뭐 이것저것 간식을 주셨어요. 근데 간식을 주시면서 이렇게 뭐 약간 뭐 인사말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고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데 빨리 부흥하기 위해서 이놈의 귀신이 빨리 잡혀서 한 놈이 빨리 잡혀서 소문이 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할 텐데 귀신이 잘 안 잡히네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분은 목회를 귀신을 바라보고 하고 있나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하고 있나 라는 착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하겠지, 저렇게 하면 부흥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면서 세상적인 논리를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죠.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죠. 왜요? 세상 가치에서는 그걸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걸로 이것들을 풀면 풀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 방법적인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걸 세상 방법으로 풀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풀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끌려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들었던 얘기 중에 신학생들을 데리고 신천지에 가서 리포트를 하라고 했던 일이 있었대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신천지로 몰래 잠입을 해서 들어가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신학생 신분을 숨기고 가서 막 배웠대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거기서 개종을 하고 신천지로 들어갔대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자꾸 착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죠. 이 세상적인 방법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십니다. 여기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얘기하죠. 누구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그들이 지금 보는 것 때문에 흔들린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세상 방법을 자꾸 쫓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죠.
제가 잘 행복하게, 저는 준행교회에서 지금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10년째 이렇게 같이 해오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 친구 하나가 부산에 있는, 그 친구도 목사인데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대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랬구나, 좋구나. 근데 몇 명이고 거기에 담임이 되고 뭐 어떤 일을 자기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제가 되게 행복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이상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냐면 넌 뭐하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하게 부목사 하고 있는데 네 친구는 담임 목사인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면 제가 그 친구를 전도했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전도해서 제 밑에 있는 애거든요. 내 밑에서 나 따라다니던 애가 지금은 담임 목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뭐 보고 있니? 왜 우리가 세상적인 마인드가 들어오냐면 우리의 보는 눈이 자꾸 다른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주님하고 주님 본다고 하지만 교회 문만 나가버리면 다른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와서 흔들려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의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답답해 보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답답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착각을 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착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했지요. 누가 구분했습니까? 예수님이 구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구분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이사와 예수님, 하나님을 구분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분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실망과 낙담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 혹시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치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구분되고 갈라지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오는 거죠. 세상이 이룬 것들을 바라보며 동경할 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논쟁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의 논쟁에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금 논쟁으로 가서 그들의 구분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해 놓은 그들의 구분. 그리고 부활 논쟁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착각한 그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논쟁의 흐름으로 볼 때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해 놓은 그들의 큰 착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오해는 언제 생기냐?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할 때 생깁니다. 좋은 의미에서 구분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법을 한 곳에 두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때 오는 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번도 구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유일한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권력을 자꾸 바라보며 그들을 구분할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소설가 박안서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마음이 부유한 자가 좋은 것이다라고 칭찬을 들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다. 부자들은 자신의 창고에 보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을 꼭꼭 닫아놓고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마음이 항상 닫혀 있다. 그러나 빈자들, 가난한 자들의 창고는 항상
가져올 것이 없기 때문에 문단속이 허술하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산다. 그래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부자들은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한시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세상의 가치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마음의 부자들입니다. 세상 것들이 그득그득해서 하나님의 것들과 가해사의 것을 자꾸 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분, 잘못된 구분은 세상을 동경하는 자들에게 나오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열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며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따라가고 부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행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동경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어떤 것이 무너졌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세상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